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위기에 대처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는 건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불의를 보실 수 있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내가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학대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으면 가혹하게 대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손에서 먹을 것을 빼앗고 재판장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주인이 종을 매로 때리며 물건 취급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학대받는 이들이 눈물을 흘려 탄식하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차라리 이미 죽었거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할 만큼 학대가 아주 만연했던 세상, 억울한 일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약 6년 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사건이 갑질 사건이 있었죠. 봉지에 견과류를 뜯지 않고 봉지째로 줬다는 이유로 무릎 꿇려 사과하게 하고 또 어깨를 날카로운 책 모서리로 이렇게 쿡쿡 때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자그마치 40분이나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권세 있다고 힘이 있는 위력으로 자기 아랫사람을 내려누르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시기심이 난무했던 사회였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웃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시기심이 인간의 깊은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도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는데 더 이상 선의는 없고 과열된 경쟁만 남아있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더 높이 오르고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것 역시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사람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경쟁도 해야 된다고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국가 방역을 칭찬하면서도 기침만 해도 타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도한 경쟁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위기와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와 단절의 시대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족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족하며 산다는 건 나누며 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는 말은 자족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일해보고 또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을 펼쳐서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더 많이 쌓아두려고만 하죠. 우리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인간의 그 끝없는 탐욕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유산을 남겨줄 자녀도 형제도 없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여념이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죠.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하는 이 8절 말씀처럼 그의 욕망과 이기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손에서 놓는 걸 불안해합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또 일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해 한반이라도 더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최선을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쉴 때 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일을 손에서 놓는 걸 불안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일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뒤처질까 봐, 도태될까 봐 밤낮 쉴 새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요즘 일부 교회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오해받고 지탄받으니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하고 말하는 어떤 일부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두 손 가득 내가 움켜쥐고 싶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 해서 사업도 진로도 재산도 자녀의 장래도 내가 다 세우겠다고 애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을 벗어나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단절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고 나누며 살라. 오히려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 그런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십시오. 위기와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법,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학대와 압제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며 탄식하지만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정을 나눌 친구,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오늘날 경쟁적이고 또 먹고 살기 바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가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개인의 야망과 세상의 업적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신실한 그런 우정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예요. 나와 너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삼겹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잘 돌아보아 줄 때 주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깊은 우정으로 자라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단절의 시대,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렇게 깊은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작은 나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물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과 또 여러분 자신의 그런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단절의 시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또 한 손으로 남을 도우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만 보고 나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안부 나누며 서로 돕는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소서. 나아가 교회가 위기와 단절의 시대에 생명의 공동체로 소망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님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